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 너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참으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곡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강팍해지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선지자 곧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적으로 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 곧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람의 사상과 철학과 같은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지요. 이에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사람의 유전을 들어서 책망을 합니다. 왜 씻지 않고 먹음으로 장로의 유전을 범하느냐 말할 때 예수께서 그 말에 다시 한번 책망을 하시는 것이,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선지자인데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계명과 사상과 철학을 성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의 계명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오히려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곧 주의 종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나 교단, 교리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상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지만 절대로 사람의 말이, 사람의 사상이, 교단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지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배해 우리가 헛되이 경배함으로 마귀를 경배하고 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어느 것이었습니까? 선지자나 선견자 곧 주의 종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이유가 독주나 포도주로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주시사 그들을 머리를 덮고 눈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에 주게 말하면 무식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말할 것이요 유식한 자에게 주게 되면 봉하였으니 알지 못한다고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지자와 선견자에 잠자는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들이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사상, 사람의 철학, 교단, 교리를 받았을 뿐이므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게 만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사람의 계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이하고 기이한 일, 그런 일을 그때뿐 구약 때뿐 아니라 신약 때에도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 그들이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루어지리라. 아멘. 지혜자의 지혜와 총명이 가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널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손으로 씻지 않고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강표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같은 거짓 증거와 같은 회방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7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언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 삼아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말씀을 의미하는 바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더럽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쓰임받고 착한 일을 하며 우리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부패하는 것이지만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악을 하게 만든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건의 교훈에 따르지 않고 창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몰두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경건에 따르지 않고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듣게 되면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 진리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나 전통, 사상 등 세상 학문 등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의 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생명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의 행실을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누구나 철학이나 거짓과 속임수 같은 사람의 유전과 사상의 초등학문으로 사람을 영혼을 노략질한다는 것이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단연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며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경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철학이나 사람의 기운을 쫓아 행하였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서부터 그와 같은 초등학문에서 그의 구습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초등학문 곧 사람의 계명과 세상의 학문과 지식의 가르침을 쫓아 순종하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가 세상 철학이나 사람의 유전은 지혜 있는 모양은 있으나 육체를 쫓는 것에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없으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은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키거나 사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더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전과 생활의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새로운 지식이 넘쳐나는 데 반해서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해요? 피폐해져 가고 이기주의적이며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므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찍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의 계명인 다른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면 믿은지
20년, 30년, 40년이 되었을지라도 그 신앙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받으면 더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라서 이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선하게 그 나무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주의 종이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은 못된 나무로 자라서 육적인 열매, 곧 나쁜 열매인 악한 생각과 온갖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누가 많이 나왔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영들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확인해보라 하는 말씀인 것 같은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요? 날마다 성경으로 확인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추수 때, 곧 세상 끝에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만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함께 형벌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 가라지가 되지 않고 곡식으로 결실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야 하지만 성도들 역시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확인하고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가라지가 생겼다는 주인의 말에 종들이 다시 묻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비록 가라지가 되었지만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돌이켜서 곡식이 될 수 있으니 둘 다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보시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의인이라고 하면 영원한 의인이 아니며 한번 악인이라고 하여 영원한 악인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악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순종하며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핏값으로 산 자기 백성 가운데 악한 길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2절로 1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사용하면 그가 그 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가령 지금은 의인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이전에 행한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않고 그 지은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은 악인이랄지라도 돌이켜 죄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본래 범한 모든 죄를 기억지 않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는 내가 지금 의인이라고 해서 영원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되어서 천국의 부르심을 상을 받고 따라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보고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난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것만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지난날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즉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할 일만 생각하며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 쫓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곡식이지만 가라지 될 수도 있고 지금 가라지지만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곡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가라지다 할지라도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마음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알곡을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서르실 것입니다. 그 약속한 날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 오직 너희에 대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너희는 곧 예수님의 피부름을 얻은 성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은혜의 기다리심이 언제까지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 반드시 추수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주인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곡식, 발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며 추수 때에 불사람을 당하는 가라지는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2절이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에서 추수 때는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신 세상 끝 심판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이 추수꾼을 보내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날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행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추수 때 곧 세상 끝에 불사람을 당하는 가라지는 그 나라 교회 안에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으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목사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13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25, 26, 27, 29, 30절에 가라지란 말이 계속 연이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의미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25절에 원수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는 마귀가 덧뿌리고 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의 가라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 29절의 가라지는 마귀가 덧뿌리고 간 사람의 거짓말, 사람의 계명에 듣고 불법을 행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의 추수 때에 불사람을 당하는 가라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법을 가르치는 자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0절의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물의 곡간에 넣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추수 때 곧 세상 끝에 곡식은 결실되는 자,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지만 가라지 곧 행음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듣고 불법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밭의 가라지 비유가 주는 교훈을 통하여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왜 미혹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째, 인자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좋은 나무로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즉 추수 때에 곡식을 결실할 수 있도록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좋은 씨인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뿌립니다. 둘째, 원수가 와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계명인 가라지를 덧뿌리고 함으로 가라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성도들이 깨어지지 못한 틈에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서 가라지 곧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말, 사람의 계명을 덧뿌리고 갑니다. 여러분, 인자는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시지만 모두가 곡식으로 결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미혹되어서 가라지가 되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곡식이 될 수 있으므로 추수 때 곧 세상 것까지 뽑지 말고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추수꾼들을 통해서 곡식을 모아 곳간에 가라지는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그 천사를 보내어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행한 자를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곧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에게 좋은 씨 곧 생명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곡식으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 중에 마귀 곧 거짓 선지자가 덧뿌리고 간 사람의 계명에 미혹되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하나님 백성에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예수께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가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상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시편 23편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생에 들어가는 복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축원합니다.